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기적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얽혀서 하나의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회당장의 사랑하는 딸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으면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죠. 이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이 두 가지 기적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한 단 하나의 조건, 바로 믿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또 이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테오복음 9장이 들려주는 그 긴박했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마테오 복음사가는 다른 복음서랑은 좀 다르게 아주 핵심적인 장면들만 딱딱 짚어서 보여줘요. 보세요. 먼저 회당장에 와서 애원하죠.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따라 나서시고요. 그런데 가는 길에 하열병 앓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해서 소녀를 살리십니다. 딱 이 네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의 핵심으로 곧장 데려가기 위해서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12년 동안 앓던 병에 순식간에 낫고,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은요, 마치 항상 켜져 있는 와이파이 같은 거예요. 능력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끊임없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을 끌어다 쓰려면, 즉 연결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각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테오복음 9장 21절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누구도 만지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적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마테오복음 9장 22절인데요.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꾸짖기는커녕 가장 따뜻한 말, 딸아 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그녀를 하느님 나라의 가족으로 안아주시면서 바로 네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모두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죠. 건강해져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두 개인의 놀라운 치유 이야기에서만 끝날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더 큰 그림, 어떤 거대한 공동체의 운명을 읽어냈던 거죠. 바로 이런 해석인데요. 회당장의 죽은 딸은 먼저 하느님의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던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받던 여인은 율법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죠.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부정했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손을 뻗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지기로 했던 그 구원이 이제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은 더 이상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다. 믿음으로 손을 뻗는 모든 이에게, 과거에는 외부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에게까지 활짝 열려 있다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다다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마테오 복음사가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냥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이상이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마음속 생각, 그 간절한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심으로써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써 죽음 그 자체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명확히 하시는 거죠. 이건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는 선포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첫째, 구원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죠. 둘째, 그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구원과 은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여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손을 뻗어서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거죠. 결국 이 두 개의 기적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회당장처럼 절망적이든 하열병 앓던 여인처럼 소외되고 지쳐있든 용기를 낸 믿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붙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제 무엇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